것도 보면은 사실 옛날 것들이 매우 단조로우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도양 씨의 난 바보처럼 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뭐 읽어드리면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턱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후회하고 텅 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께서도 다 돌아가셨어요. 한국에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르다가도 한 번씩 이 부모님을 돌아가신 그때를 이래 떠올리고 내가 어릴 적에 철없이 행동했던 걸 이래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잘 사기가다도 그냥 어떻게 해서 떠나가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서 그녀를 생각하면서 혹은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얘기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 그냥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때 내가 참 바보처럼 행동했구나. 내가 참 바보처럼 말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자기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줄에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큰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백을 믿고 힘자랑하고 시간 낭비하며 허랑방탕하며 여자의 품속에서 즐겁게 희덕거리며 살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전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가 정말로 눈이 뽑히기는 했지만은 뼈저린 후회를, 뼈저린 그 아픔을 겪은 후에 이렇게 절실한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삼손이 무엇이 그를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새해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주기 위해서 첫 주일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너 형제의 딸 중에나 너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녀를 빨리 가서 데려오소서 하니라. 무엇이 삼손을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시켰는가? 첫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불효.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저는 관찰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책임 없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시내 아주 휘황찬란한 딥나 동네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 보여도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 길을 즐기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한테 쏙 빠져버렸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방 여자를 보고 왔는데 그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안 된다 이놈아. 네 놈이 어떤 놈인데 하나님 앞에 어릴 적에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인데 너 이놈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말하기를 나는 그 여자가 좋사오니 제발 아빠 가서 좀 데려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별히 세움받은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법으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깎지 말아야 하고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여자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하는 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의 원래는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은 금지입니다. 원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신명기 7장 3절 또 에스라 10장 10절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도 찬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기. 그래서 우리는 결혼 그 자체를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사역지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예수 안에 평안을 얻고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가정인데 집에 가서도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죠. 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은 육체와 감정의 결합이기 이전에 영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이제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남편을 새벽 기도 마치고 남편이 큰 대자로 뻗어가 자는 걸 보니까는 야 내가 저 시체하고 잤냐 라고 하니까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큰 누나 얘기예요. 큰 누나. 이제 예수 믿지만은 자영도. 또 하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그러면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금지를 하지만 혹 어쩌다가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다면 첫째로 회개 기도하고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다르면은 결혼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신앙이 다르다고 절대로 버리지는 마세요. 그게 성경격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나와요. 버리지는 마세요. 신앙이 다르다고. 계속 살고 싶거든 그냥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성경력이라요. 셋째로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이 나 떠나버린다 하고 그냥 갈라서 버리면은 그냥 떠나게 해주라 하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며 혹시 믿지 않는 아내를 나를 통해서 구원할지 어찌 알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 내가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총각과 처녀들은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즉 불신자와 결혼한 것을 신앙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결론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을 우리는 봅시다. 부모의 조언이 그렇게 노발대발하며 우리 민족 안에 믿는 자 안에 얼마든지 사람이 있는데 너 꼭 이방인 여인 그걸 데려와서 너 결혼해야 되냐고 다짜고짜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무지막지하게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난 내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결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불순종한 것에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둘째로 무엇이 이 삼손을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시켰는가 연결이 돼요. 그것은 세상 연락입니다. 육체를 따르다 보니까 세상의 육체적인 사람을 따르다 보면은 육체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이 육체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이제 내려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니 소녀는 거기 동네 소녀들은 이방 나라의 블레셋 그 이방 동네의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즉 이 삼손이 그 이방 동네에 따르는 풍속대로 지금 총각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총각잔치. 아십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아내의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지금 젊은 친구들 30명과 함께 지금 노닥거리며 총각잔치를 벌인 거예요. 총각잔치. 좀 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수수께끼를 내면서 엄청난 액수를 판돈에다가 거는 거예요. 판돈에다가. 그렇게 살다가 첫 여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하여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동네에 동무 삼았던 그 남자에게 자기 첫 여자 이 여자를 줘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삼손이 젊을 때이지. 14장 20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여자를 취하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이런 놈은 몽둥이로 패야 정신이 들지 않을까. 패서라도 정신이 들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았다가 또 무책임하게 그냥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신앙인의 부부들은 좋아서 살았더만 신앙인 안에서 살았지만 남편이 직장 가서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술 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3차 가서 또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계되니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쇼핑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물건은 다 집어도 배달시키고 카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파산되는 한 가정을 저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젊은 시절에 쉽게 여자를 취하고 쉽게 여자를 버리는 모습은 그를 쉽게 죄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자기를 얽매이게 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집어른 남본 준다는 말이 있듯이 사사기 14장 15장을 건너뛰어서 16장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동네는 유흥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생들도 많고 창녀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흥가를 찾아가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이지요. 여자와 노는 재미에 빠진 삼손은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불신 여자들과 그렇게 즐기는 생활로 젊음을 탕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연락하는 것이 삼손에게 실패의 길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내게 된 그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람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배은입니다. 배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나시린은 세 가지 금지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술 먹지 마는 거.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삭도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깎으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세에 너는 죽도록 복종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는 시체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너 인간 같은 정말로 살아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시체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경건한 생활을 하라.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술도 마셨습니다. 삼손은 죽은 시체도 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거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머리털이 잘리기 전, 나중에 붙잡혀서 잘리기 전 그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세계 중에서 내 인생의 3분의 2는 죄 짓고 살고 범행하며 살고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그 끈아풀 같은 한 가지의 약속만은 끝까지 지키면서 가고 있었으니 때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놈은 내 인생의 그 덩어리 세계에서 하나라도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일해 나가 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약속들을 어기며 살았어도 남은 한 가지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까맣게 잊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 내가 다른 거는 다 내가 정말 죄지어도 내 이것만은 내가 붙잡으리라 그랬던 이 한 가지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솔에게 가지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서 최후를 보게 되는 거예요. 16장을 보십시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사람이요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을 누구에게?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따은 머리 7가닥을 밀고 건드려 보이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요 여태껏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약속마저도 지금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해버렸다. 지킬 것 하나님하고 지킬 그런 약속이 있다면은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힘 빠진다 했더니 정말로 칡넝쿨 7가닥을 묶었는데 이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 예 하면 뜯어버리는 게 여자가 정말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진짜로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두 번째로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줄을 가지고 와서 날 돌돌 막 그러면은 날 주는. 그래서 정말로 했더니 이 새 줄도요 확 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우는 게 난 정말 너무한다고 토라지고 막 삐지고 막 섭섭하고 정말 이러니까 요번에는 머리털 7가닥을 딱 7가닥을 배틀체에 배틀 이렇게 옷 짜는 그 기계에다가 내 머리를 같이 짜면은 나 힘 없어진다. 아직까지 자르지 않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점점 머리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드릴라가 왜 드릴라냐? 드릴 막 계속 벽을 뚫듯이 막 다다다다다 하면 처음에는 안 뚫려도 나중에는 이러면 드릴라니까 다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 머리까지 온 거예요. 머리까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거짓말 쳤네. 참 드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날 사랑한다면서 왜 안 가르쳐주나? 매달리고 쪼르고 꼬시고 드디어 4번째에 넘어간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나시린이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자르기만 하면 나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진정을 그 여인에게 말해주었다. 우리의 진정은요 세상에다가 표현하는 게 아니야. 드디어 이 삼손이 진실을 그 여인에게 말하고 그 여인은 19절을 보니까 무릎에다가 삼손을 베고 자게 하는 거야.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인 무릎 품에 베고 자면. 근데 이것을 깨 일어나야 된다. 머리를 싹둑 밀었습니다. 머리카락 딱 것을 싹 밀어버렸더니 정말로 사람들을 불러 건드려 보니 정말로 힘도 없어지고 아무런 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은혜의 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그래도요 나 다른 거 다 못해도 내 주일 성수만은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성수 잘하세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이렇게 교사의 직분 받아서 나는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성가대의 대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악기를 하나를 연주하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한 가지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가 놓아버리면은 내 삶은 세상으로는 편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공급줄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맡은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단단하게 메워주는 마지막 은혜의 공급의 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앞으로 남은 51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각오를 가져야 삼손과 같이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둘째, 세상 연락과 재미에 빠지지 마세요. 중독되지 마세요.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마지막 은혜의 줄을, 그것마저 놓치지 마세요. 결국 삼손은 눈을 빠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과 같이 두 눈 뜨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 결과는 완전하게 돌아오진 않아요. 어쨌든지. 그렇지만 비록 눈은 빠져 있지만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전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힘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요, 간절한 기도를, 난 하나님이 나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중에요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 일하시더라니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에 이 삼손에게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신전 기둥이, 버티고 있는 기둥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블레셋 이방인들 함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올 2014년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지난 한 해 바보스러웠던 나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줄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